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살만하니까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죄악 가운데 있는 거, 그런 죄 때문에 너희들 망할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고질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거기에다가 몰래까지도 섬기는, 또 이런 일까지 하고 있는, 그것이 첫 번째 죄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서부터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 누가 왕을 아니냐? 너희들이 왕 따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왕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알을 섬기든지, 또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금송아지라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이제 우리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몰렉신이 이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내가 조명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건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언제서부터 있었고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 이런 걸 한 절 한 절 보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9절 보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미 패망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쓰여지고 있는 시대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다음에 그 힘도 강하고 다른 나라부터 조공을 받고 사는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패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패망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로 작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듯이 사자같이 또 곰같이 또 표범같이 길가에서 기다리고 어느 때가 제일 적긴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패망을 멸망을 작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벌써 완료형으로 너희들 패망하였나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너희들을 도와서 살 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또 다른 지도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보통 때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없을 때는 재판을 하는 일을 왕이 했어. 그리고 이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그 전쟁으로 보호해야 될 임무가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왕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나가서 쫓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국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것이 있으면 옆에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 그 전쟁이 일으켰을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가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 지적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사를 세우느냐. 이방의 사사를 세우는가 하면 병신, 왼손잡이. 근데 원문에는 그게 병신입니다. 그런 병신을 세우고 또 농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소모는 그 막대기를 가진 그 소모리를 어떻게 했냐면 세워서 나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고 또 여자 사사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고 모든 사사를 12명의 사사를 세우는 거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이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겁쟁이였어. 겁쟁인데 그 겁쟁이를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하시면서 300명 용사를 주어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싸우게 이기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사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사가 누굽니까? 힘센 사람. 오늘 생각이 또 금방 안 나네. 힘센 사람. 이렇게 벽을 이렇게 무너뜨려가 이겼던 사사. 응? 그 사람의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런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세서 막 기둥을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엄청나게 그냥 키도 크고 근육도 있고 뭐 힘도 세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아닙니다. 아주 작고 미세하고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니까 블레셋을 가서 이길 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가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 모든 밭을 태울 때도 여우를 잡아가지고 뿌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에 사사가 제대로 된 사사가 없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암몬 나하스가 암몬이 이들을 쳐들어오는데 그 나하스가 와서 그 왕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막 군인들이 있고 막 총과 칼을 가지고 왔고 질서 정연하게 하고 사다리를 가져가서 막 상으로 올라가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아하 우리도 이제 사사보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우리를 잘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지만 우리나라가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왕 달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사사기의 끝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렇게 왕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라. 근데 그것을 벌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을 세워놓고 했는데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올바르게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기는 이런 왕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그래서 암몬 나하스가 와서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필요하니까 왕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왕을 너희들한테 줘봤더니 내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전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된 왕은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나 그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래도 잘했지만 나누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서부터 북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판을 잘하거나 국민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내가 그래서 분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다른 외침에서부터 모든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왕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왕을. 응? 제대로 돼서 준 것이 아니라 분노함으로 주었고 근데 왕을 줘보니까 이것들이 하나도
하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왕들이 없기 때문에 진노로 다 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서 몇 왕씩 안 하다가 다 반역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진노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에브라임이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되느냐, 다 하나하나 넣어서 쌓아서 이렇게 어떻게 봉함되었다는 거, 이렇게 봉함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죄가 저장되어 있느니라.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면 전부 그대로 그냥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하나도 없애지 아니하고 다 봉함되어서 다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지더니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다 생각하고 다 기억하고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보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심판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심판해? 내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봉하면 매야 묶다요. 전부 묶어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는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여호와의 날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잘못했다고 오늘 금방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내가 잘못했다고 오늘 내가 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떤 날을 정해놓고 그날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곡차곡 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 죄를 이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죄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해산하는 날이 임하는 것 같이, 그 고통의 날이 임하는 것 같이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속에 있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아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10달 동안 가만히 그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놀고 있다가 10달이 돼 나올 때가 되면 이 애가 나오려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나오려고 해서 나와야지 되는 거지, 그 애가 안 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나오면서 양수도 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애가 나오려고 애를 써야지만 돌고 돌아서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도 힘을 써서 내보내려고 해야 나오는 것이지, 그 애가 나오지 않고 가만히 그 속에서 나는 여기가 적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걸, 그는 지식이 없는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택했습니까?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 죄를 쌓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있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뱃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나와야지만 사람 노릇을 하는데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지금 고생을 득사하게 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안 나오고 이렇게 뱃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지혜 없는 자식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야지 잘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뱃속에서 아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속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징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삶에서 우리의 고질적인 병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을 섬기고 또 어떻게 되면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고질병에서 우리를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한다.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애가 뱃속에서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속에서 그냥 나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때 14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말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러니까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량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낸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량할 사람은 하나님 한 분 계시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인데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 북이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아수르로 이제 어떻게 되면 끌려가고 거기에서 이제 속량받아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아수르 이렇게 시켜주면 되는데 그것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의 내 말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러니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죄도 문제지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죄도 문제지만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 너희들을 속량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잘못되고 가고 있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없앨 자라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이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아수르의 전쟁에 의해서 지고 아수르를 포로 잡아가지만 너희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여기서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우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진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달되리라. 여기서 이제 그가 비록 그가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즉 주변 국가들 중에서 결실을 하나 근데 어떻게 되냐면 동풍이 오리니 그러니까 동풍이 온다는 것은 이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러니까 건조한 바람에서 모든 것을 말라 죽이는 것 같이 여기서 동풍은 아수르가 쳐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북쪽 아수르는 동쪽에 있잖아요. 동북 쪽에 있으니까 동북쪽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호와의 바람.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쳐내려 오는 것은 아수르가 자의적으로 쳐내려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손보기에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어렵게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근원은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근원이 뭡니까? 샘이요.
그래서 생을 2번씩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갈 때는 물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물을 모두 어떻게 내면 마르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예? 물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간조한 광야같이 전부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달되리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그 보배가 다 약탈되겠다. 경제적인 것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께 빼앗기게 하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하면 모두 아수르에게 약탈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으로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 길은, 이 사람들이 고질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돌이키는 일이 살 길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사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음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이 힘이 되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인데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 없어졌어요.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기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형상들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형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칼에 엎드러진다. 이거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엎드러진다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선다는 것은 이기는 것이고 엎드러지는 것은 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땅에다 메어치고 돌에다 메어쳐서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예언대로 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이는 메어서 땅에다 쳐서 죽이고 아이벤 사람은 칼로다가 그 배를 갈라서 이렇게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 길은 무엇이냐? 이 고질병을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모든 고질병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그 멸망하도 아주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원래 전쟁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약간 20세에서부터 60세 사이 사람 남자만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모두 씨를 말라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그 북이스라엘이 니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나를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고질병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그 사사가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편안할 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침이 있게 해서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면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사사를 일으켜서 다시 평온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시대 때도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다시 일으켜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또는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잘못 산 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